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그 갈라진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됐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어림잡아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기적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육신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기적이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거 다 지구에서도 광야 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있는 한 광야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동서남북 손을 봐야죠. 또 벽에다가도 못도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하찮은 귀신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믿는 분은 귀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짓 투성이인 인간의 육신 속으로 오신 겁니다. 선하신 분이 악한 육신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에게 나는 대접만 받을 거야. 이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그만 그릇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릇 속에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이거는요. 똑같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철학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내 현재의 삶을 비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서부터는. 나는 희망이 없어 비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사도 바울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유대인들만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못 믿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미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일본 사람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 당시의 관점으로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겁니다. 이방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이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좋은 것을 입고 있느냐, 나쁜 것을 입고 있느냐, 맛있는 걸 먹고 있느냐, 아니냐,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중심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만 불평 속에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환경을 크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생각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 거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경륜 속에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